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울 사도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죠. 압송하게 되는데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위하여.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약 14일 동안 암흑 가운데 떠내려가게 되죠. 배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또 어떤 역할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무효한 상태에서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게 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다른 관점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 순간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의 수리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으로 지면으로 또 나무로 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1획도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이 말씀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그 심판의 기준이 말씀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남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섬기며 순종하는 삶 사는 것이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었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격동하고 또 암울하고 패역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동일하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거하며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죄인으로 지금 끌려가게 되는 거죠. 죄수죠. 죄수의 입장에서 끌려가게 되면 물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인 율리오 그런 백부장의 책임하에 이제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생명을 건지는 역할을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근데 한 생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의 그러한 흐름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선 사람이 거기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던 율리오 장군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칼을 차고 있던 군인도 아니었고요. 뿐만 아니라 능숙한 항해의 지식이 있었던 선장도 아니었어요. 또 거기에 그렇게 항해하는 그런 선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배를 통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 물질이 가득했고요. 또 돈도 많았습니다. 상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라굴로가 일어날 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었고요. 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읽어서 알듯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276명이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항해를 할 건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했죠. 오늘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가자, 항해를 하자. 지금 순풍이 불고 있다. 우리가 이의 미항에서는 우리가 겨울을 날 수가 없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가자 하면서 그들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행했습니다마는 그 다수결의 원칙이 그들을 평안한 가운데 노마이까지 인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손이 함께 했음을 알게 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그런 바울사도에 의해서 모든 이러한 사건들이 해결되었음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결정되고 또 그렇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요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말할 때는 미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태에 있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식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든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은 정말로 마음의 진실과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증하십니다. 이 세상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제 힘은 권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군인으로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제수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는요. 그는 아무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찬성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나 열심히 있어서 다른 이방의 그런 도시까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내면 낼수록 점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도 동일하게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행할 때는 그 영광도 내가 가로챕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힘과 권세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스가랴서에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함을 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살았다라고, 자기 사람의 의로 산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죠.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은혜로 우리가 일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식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선장과 선주는 계속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했던 이 배를 끌고 갈 그런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항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바울은 지금 가지 말자라고 말하는데 바울의 말보다는, 제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바로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여기 분야에 대한 지식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고요, 그리고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올려서 가게 되었다.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가 먼저 도착한 것 아니고요. 아무리 그가 힘이 있은 용사라고 해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것들은 다 무너뜨려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끔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논리라도 말씀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또는 어떤 능력도 말씀 아래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가 나오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은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70년이 지나게 돼도 아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뭐 유대인의 큰 장군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왕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십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서 그들이 3차에 걸쳐서 올라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짓게끔 그렇게 중건하게끔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70년을 듣고서 하나님의 벽들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이후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23장에서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잖아요. 네가 이곳에서 에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로글로라는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해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27장은 기록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고 뭐하고 그 짤막한 그 지식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제한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누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1%나 될까요? 1%도 안 되죠. 0.몇 %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짤막한 1%라고 가정할 때 1%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지 않는 99%의 지식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행하려고 했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부터 읽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주님이 오셔서 고칠 때도 35가지나 방법을 통해서 각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논리로는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수결로 이것을 정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다수결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것을 말합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왕래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라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진리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요,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배에 탄 사람들이 275명이나 있었습니다. 275명, 6명이요. 276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다 이 포비아 상태 가운데 있었죠. 심지어 아무것도 14일 동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들이 합의해서 우리가 배를 띄웁시다 하면서 그들이 동의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그들은 먹을 것을 갖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속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생명은 보장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그렇게 실족됨이 없습니다. 배는 파손될지 모르나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음식을 나눌 때, 그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14일 만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승선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들의 논리가 진리가 아님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9명이 이 길로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라 할 때는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물질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고 하면은 많은 이 짐, 이거 다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많은 거 얻으려고 했던 이 물질이잖아요. 근데 뭐부터 던졌느냐면 이 물질부터 집어 던진 것입니다. 연하가 역시 다시스로 갈 때도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짐들이 있었죠. 그들이 모든 짐들을 갖다 다 바다에다 던져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모든 물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너가 불의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재물을 쌓았다라고, 그 재물이 녹슬고 그 녹이 오히려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물질에다 두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질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밥을 먹은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밀, 양식을 갖다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물질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힘들 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실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직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뭐 동일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거기서는 강조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말합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조롱해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보여지는 게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플루시아 강림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목청껏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하고 말했으면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23장에서는 내가 노마에 서겠다라고 노마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6장에서는 처음에 바울 사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자인 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말씀대로 그를 물속에 수장시키지 않고 그를 세워서 노마에까지 가게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증인으로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증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변절시키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리고 증인은요, 진실한 자가 정직한 자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보는 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정직과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죠.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지금 강풍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곧 파손되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힘있게 일어나서 그 270 자기 빼고 275명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특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다면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심지어 사망이다도 생명이다도 어떤 사탄, 이 권세자들, 그리고 천사들이라도 현재 일, 여러 가지 일들, 또 장래에 여러 가지 주어질 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유로글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주님이 주신 위로와 또 힘을 가지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잠깐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더 굳세게 만듭니다.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행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 말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유로글로와 같은 강풍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진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제수의 몸으로 가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진 바울 사도를 세워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그 일을 처리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에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